오늘 시간에는 신부 강해 시리즈 28번째입니다. 아가서 강의는 18번째고요. 나는 언제 주의 동산을 볼 수 있고 그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여인을 데려가고자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주의 동산이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주의 동산이. 신부라는 단어 5번밖에 안 나와요. 결혼 직후에 첫날만 신부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신부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계속 정점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 동산이라는 것이에요. 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끄트머리 가서 그 여인을 칭하는 마지막 7번째 호칭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여인아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산을 모르면 아가서는 중심을 놓친 거예요. 아가서 모르는 거예요. 동산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 동산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포도원을 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양떼를 먹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원히 하늘의 동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줄기예요. 여기에 그 동산에 들어가기 위한 그 방법이 뭐냐? 기도, 회개, 그 다음에 주님을 높임 또는 사랑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가서 강의를 사랑이라는 것으로 풀어가게 되면 물론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완성 목표, 최종 목표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동산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동산에 늘 가 있어요. 없으면 찾아보면 동산에 있는 거예요. 늘. 신랑을 잃어버렸다든가 신랑을 놓쳐버렸다든가 그래서 찾아보면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에 그가 온전히 거주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이 솔로몬은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산을 알아야 되는데 이 동산을 저는 처음에는 어쩌면은 지상에 뭐 우리가 있는 눈으로 보는 어떤 현장 속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있기는 있으나 그 현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현장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거기 있어야 돼요. 주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그 공간이 있는 공간이 주의 동산은 그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동산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를 들어 주의 동산이 교회다 만약 해석을 했다. 임재가 없으면 이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신앙생활 껍데기라고. 여기서 30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주의 임재가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라는 걸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 주님이 안 보이는데 주님의 임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게 키포인트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지 그래서 거기를 주의 동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주의 동산이라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어떤 영역에 다 동산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동산들이라고 나옵니다. 동산들. 여러 동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산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우리가 그 주의 동산에는 동산을 누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아가서의 그 말씀을 아가서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아가서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다른 책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 아가서를 풀어갈 수 있는 아가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가장 좀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책 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아가서의 짝이라고 하는 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알게 되면 이 아가서를 푸는데 아주 쉬워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아가서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고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 연애 이야기로. 물론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책은 다 주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솔로몬한테 주님이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이 보여준 거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근데 그 여호와가 나다,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그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알파 오메가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책에도 아가서란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약 성경 가운데 아가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의 아가서는 그 복음서에 있어요. 하나가 뭐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의 아가서는 복음서에 있어요. 넷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그것은요, 세계 복음서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는 완전한 영적 세계만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완전히 영적 서신인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동산에 대해서 쫙 얘기를 다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보는지부터 시작이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처음에 이 여자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고, 들어간 다음에 계속 거기서 머물러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가서예요. 자, 봅니다. 오늘 그 방법과 어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3번 나와요. 아가서에. 동산을 볼 수 있고 동산에 들어가는 자가 과연 어떤 자인가? 여기서 3번 나오는 거예요. 3번. 자, 먼저는 연애하고 청혼을 받은 직후에 그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결혼해서 잃어버렸다가 잠시 놓쳐버렸다가 다시 붙잡을 때에 그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그 동산에 들어가서 이제 포도를 치고 있을 때, 또 다른 신부를 낳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3번 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봅니다. 2장 넘어갑니다. 2장 16절인데요. 2장 15절이 이제 그 청혼에 대한 수락을 하면서 여우를 잡아달라, 귀신을, 사탄 마귀를 딱 묶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6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신랑이 연애하게 될 때에 그 신부를 데려가는 장소가 포도주의 집이었어요. 잔치집. 그런데 우리가 5장 1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자기의 동산, 솔로몬의 자기의 동산에 포도주와 젖을 마시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꿀송이와 꿀을 먹으라, 몰약과 향품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산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동산에 무엇이 있는가, 이 동산에서 무엇을 하는가 할 때, 이 동산에 들어가고 동산을 볼 수 있는, 그 동산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보여준 거예요. 이 포도주의 집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자
결혼하기 전에도 이 솔로몬이 양떼를 치는 목자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보여줘. 그래서 이 솔로몬이 무슨 일을 진짜 하는 것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천사 통치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당신의 양떼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는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게, 그 장소에 들어가도록. 맨 처음에는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한 후에 사장에 들어가게 하고 그러다가 잠시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게 되었을 때에 똑같이 하는데요. 이 2장 16절의 말이 원문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 히브리 원문은 나는 그의 것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의 것이고 그의 나의 것이니까 완전히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또 이제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잖아요. 결혼 후에 잃어버렸다 찾는다. 어디서 찾았느냐? 이미 결혼할 때 그 장소를 들어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 안을 두루 다니고 성벽까지 갔는데 못 찾았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도 거기에 소문은 들었지만 알지는 못했어. 그러나 신부는 들어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장소를 찾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순서만 바뀌었어요. 6장 3절입니다. 순서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게 말이 바뀐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는 말을 거꾸로 했어요. 여기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3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의 양떼를 먹이는도다. 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 그가 백합화들 가운데 빨간 아네모네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보여줬을 때에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가 있는 그 장소가 뭐냐? 그게 백합화 있는 장소가 그 동산이잖아요. 물론 그 여인이 치고 있던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밭에도 고베라가 있고 백합화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원형은 다 이 주의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형은 다 여기서부터 다 오니까 천국에 갔다가 에덴 동산 만들지 마찬가지로 거기 있는 걸 모형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형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양떼가 어디에 있는가? 양떼를 치는 그 목자가 어디인가? 그것이 6장 2절이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6장 2절이 키포인트인 거예요. 6장 2절 읽어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주워 모으는다. 꺾는다 아니에요. 주워 모으는구나. 그러니까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백합화 이런 고베라 백합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무도 많이 있잖아요. 종려나무, 무슨 포도나무, 이런 나무도 많이 있는데 다 그게 원형이 있었던 거죠. 사과나무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가 동산이라는 거예요. 동산.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연애하게 되면 믿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꿀송이와 꿀 말씀을 상징한다겠죠. 포도주와 젖, 성령을 상징한다. 마시는 거. 이것이 속에서 그것을 먹고 마셔야 젖이 나와서 다른 양떼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듣기만 하죠. 보기만 하고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듣기만 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자기의 양식이 되어서 모유로 되어서 저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늘 유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얘기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산을 보는 것이 처음에는 1단계고 그 다음에 그 동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동산에 포도원을 만들어서 아예 어떤 일을 감당하는 자신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 이것이 아가서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신부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그런 과정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잔치집이 바로 뭐냐? 그 잔치집이 요한복음 2장의 포도주 가나 혼인 잔치집이에요. 그 가나 혼인 잔치집을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속에 그 동산이 뭔지를 보라. 그 다음에 그 동산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3장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 다음에 5절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을 얘기해 주죠.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의 동산이에요. 이 동산이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고 먼저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주의 동산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분점을 내는 겁니다. 분점을 하늘 나라가 저기는 천국인데 이 땅에 동산을 만드는 것은 이 땅에 분점을 내는 거예요. 그 본점이고 천국은 본점이고 내는데 먼저 그것을 봐야 된다 이래요. 그 어떻게 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보이는 것이지 육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우리가 공간 안에 이 동산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소문으로만 듣자. 소문으로만 교회 다니면 뭐 구원을 받는다 뭐 소문을 듣다가 직접 와서 이제 보면은 주의 종을 통하여 그것이 보는 듯 알게 되죠. 그럼 나중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먹게 되는 스스로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인데 여기에 뭐요? 주님이 키포인트 알려주는 것은 이것은 육의 동산이 아니다. 육의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이 나오는 거예요. 목회를 내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10만 명의 목회를 내가 하고 있다. 영의 동산에서는요. 그 신부를 만들어내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못 만들어내면은 다 허당인 거예요. 허당. 겉으로는 뭐 넌 큰 게 한다. 너는 뭐 잘 살겠다. 뭐 얘기하지만 허당이고 허당.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비례 법칙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고. 한 명의 양을 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진실을 보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아도 한 달란트 충분해도 5달란트 받아서 5달 충성한 자와 똑같은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내 양떼 하나 이렇게 채워보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됐든 내 친척이 됐든 내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 내 동료가 됐든 내 초등학교 동창이 됐든 내가 한번 해보는 거죠.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그 동산 안에 이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을 이제 들어와서 거기에 살게 해서 어느 정도 알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 일러줘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처음에는 뭔만 보이냐면 양떼를 치는 것만 보여요. 2장 16절에는 양떼를 먹이는 것만 보여줘요. 아, 양떼를 먹이는구나. 저분 목자가 저분이 그런 것만 알게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들어오면은 하나 더 나와요. 그게 바로 6장 3절에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아가서 다시 6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 거기는
향품이 많이 있다지 않습니까? 몰약이 툭툭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완전히 향내 나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멋진 향수가 거기에는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일 뿐만 아니라 백합화들을 줍고 있어요. 줍고 있어요. 백합화를 줍는다는 거 꺾어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꺾어진 거, 꺾여진 거. 백합화라는 것은 빨간 아네모네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꺾는 거예요. 꺾는 거. 그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 더 마귀가 나라가 침탈을 당할 거니까. 그럴수록 자신의 왕노 이 세상 임금하는 왕노를 하는 것은 단축이 됩니다. 순교를 시키면 그 시간하고 비례해요. 마귀는 그걸 잘 알아요. 내가 불법을 저지르면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걸 알아요. 얼마 때가 안 남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그 놔두면 안 되니까 때로는 그 순교를 죽이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꺾여진 백합화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진정한 사랑, 주님의 진정 사랑을 받고 있는 자를 주님은 백합화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동산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너는 나의 잠긴 동산이라 4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백합화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너무 기뻐하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진정 사랑하는 자는 양떼가 다 아니고 양떼 중에서 백합화예요. 백합화를 위해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불마차를 준비해서 데려오게 만들어요. 주님이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합니다. 양떼가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백합화예요. 백합화. 백합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그 양떼들 중에서도 내게 속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데려간다. 이게 요한복음 5장이나 8장이나 10장에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내게 오는 자를 나는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나는 고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 데려간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그 백합화에 대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복음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것이 나는 그의 것 그는 나의 것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 이 마음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주의 동산을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안 되면 나는 그의 것, 그애가 내 것. 그러니까 그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거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 사람은 주의 동산이 없는 거예요. 영적 동산이. 가난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 라우디게아에 된다면 옷을 입었기는 보이지만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빨리 옷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런 얘기죠. 그 세계가 안 보이니까 안약을 사서 빨리 발라라고 그러죠. 안약을 사서 빨리 발라. 그렇게 돼서 24절 계속 읽어보세요. 24절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결국에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여기는 그냥 백합한 거죠.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로나. 사랑은 사랑이에요. 아가사와 똑같이 사랑인데 내게 주신 자도 하나도 잃어버려. 그 백합화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게 천국의 동산입니다. 결국에 천국의 동산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맞춰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거기에 나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추구하는 그것을 관심을 가져 거기에다가 돈도 써야 되고 거기에다가 시간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바라는데 우리는 딴 곳에다 늘 신경을 쓰고 있어. 취미생활, 낚시 어디로 갈까, 맛있는 음식을 어디로 먹으러 갈까 늘 연구하고 있어. 돈 벌어갖고. 그러면 예루살렘의 딸들은 되겠죠. 그러나 그 동산의 소문만 듣고 그 동산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 그 동산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거기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주님 앞 가까이 오는 자가 다 그 헤드쿼터에 우주 경영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가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 내가 가고 싶어도 성 밖에 떨어진 사람이 성 안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야 돼 있어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못 들어가듯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산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됐다. 내가 그의 것이고 그가 나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어떤 증상이냐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뭐 뒤로 갑니다만은 똑같은 얘기니까 5절,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이 불못 성 밖으로 내어 쫓긴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제자가 바로 백합화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양떼들 가운데서.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걸 먹고 마심으로.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버리면 천국에 들어가도 그 은밀한 곳, 그 주님의 눈 안으로, 천국에 가면 주님의 눈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갈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고 그 다음에 그래야 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는 자기가 그 동산에 들어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보여줘서 봤다가 나중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나의 백합화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산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므로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주님이 거기에 있었던 기억이 나서 찾아가서 그 장소에 갔더니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꺾여진 백합화를 줍고 있는 장면을 봤을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버린 거죠. 이 여자가. 아, 주님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빨간 아네모네를 아주 많이 아끼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여자가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이 양떼에 있고 주님의 마음이 꺾어진 백합화에 더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주님 나는 그들에는 나는 주님에 속하였고 다시 6장 다시 왔다 갔다 해봐요. 정확한 표현을 씁시다.
처음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하였다고 그랬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하였는데 두 번째 6장 3절에 왔을 때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가 먼저 나와요. 내가 주님께 속한 것이 먼저 나와.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완전히 주님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이라 그 사도 요한이 그것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5장 2절에 주님께서 밤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너에게 동산을 주고 싶다. 나는 너가 동산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노크를 하는 거잖아요.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동산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동산 안에 또 양떼를 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내 포도주 요한복음 6장의 53절 58절 보면은 내 포도주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계속 설명해 줘요. 그리고 결국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을 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딱 얘기해요. 그것은 요한복음만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땅에 그래서 동산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그 여자는 주님의 마음을 다 만졌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나가 그의 것 그가 내 것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포도나무의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을 모르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사르게 돼서 저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의 것, 그의 나의 것은 상호 내주거든요. 그분이 나 속에 거하고 내 속에 그 이신전심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신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내가 그분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면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아가서 7장에 나와요. 7장 이제 완전히 주님하고 이제 올인이 되게 되면 7장 10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그의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그의 것이라고 완전히 헌신합니다. 헌신. 그는 나의 것은 상당히 욕심적인 표현이죠. 상당히. 그런데 사라져요. 나중에는 주님을 나만 독식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것 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의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러기 때문에 열렬히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 줌으로 사랑으로 결국에 이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 동산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동산을 주고 싶어서 먼저 그 동산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동산에 들어가게 하고 그 동산에 들어가려면 결국에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음성을 즉각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동산이 있을 것이고 그 동산에서 여러분도 양떼를 먹이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주 앞에 묵은 것과 새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를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취미생활처럼 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만 생각하다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주여, 그런 자는 예루살렘의 딸들밖에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기왕 저희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주의 마음을 온전히 저희들이 체험하고 느껴서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도와주심으로 주님이 계시는 그 동산에 마차 보내서 데려가는 그런 자가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